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10월의 목자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내일 그리고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었을까요? 대략 110세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10세의 나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고별 설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고별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마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의 본문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과거의 메시지로만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목자님들이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목자로 수고를 다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목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어제, 내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제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바로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큰 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망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셨다.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추억에만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컨대 한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과거의 추억에만 잠겨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추억에만 잠긴 채 현재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은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새롭게 하기 위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미국 신학교에 유학을 가는데요. 대략 5년간의 유학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수업을 겨우겨우 따라갔고 또 그때는 초보 사역자라서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내왔는지 놀랄 따름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저의 멘토 목사님들께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 기도 편지가 5년치 쌓였으니 양이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정신없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과거에 보냈던 기도 편지를 꺼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내 삶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달픈 일이 있습니까? 힘들거나 지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힘있게 목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전하는 중요한 고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내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일 행하실 일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구체적으로 모를지라도, 또한 내 삶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걱정과 불안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걱정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과 불안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박정민 배우를 잘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이죠. 박정민 배우가 인터뷰를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배우가 한 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안이 오늘을 살게 만든다. 불안이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박정민 배우 하면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도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박정민 배우는 영화에서 최전방 공격수와 같은 사람인데, 자신이 연기를 잘 못하면 혹은 실수를 하면 영화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안을 없애려면 영화 배우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정민 배우가 영화 배우라는 직업을 그만두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물론 배우로서 일하면서 생기는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생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민 배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불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그들의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다. 또한 그때 당신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는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일 구름이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의 염려가 내일을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한다고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주님께 나의 내일을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내일 일을 한치도 알 수 없기에 주님께 나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목자 기도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과 불안거리가 있습니까? 목장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걱정을 다 짊어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모두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일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목자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고별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어제와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었는데요. 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신뢰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박정민 배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배우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는 법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불안을 떨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성도가 미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할 때 내일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너희가 오늘날까지 한 것처럼 너희 여호와께 밀착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 문맥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보다는 여호와만 사랑하라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왕래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만 사랑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만 사랑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정말로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단 하나,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조금은 할 수 없고 조금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만 붙어 있고 그분만을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그분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이 맺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목자 여러분 모두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직을 감당할 때에 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는 목자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만 의지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닿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벗어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에게 공동체를 주신 은혜, 정말로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